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한 주간 코로나 잘 피해 다니셨습니까? 또 걸리신 분들은 잘 무사하게 또 완치되셔서 또 오심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앞뒤 자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이 갈릴리 땅에서 시작하여서 수많은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이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인생이 달라지는 축복된 말씀이고요. 미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절정에 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복음은 이 땅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게 되지요. 오늘 요한복음 18장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가르침 중에 당신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연한 행동의 모습을 이 18장 이후에서부터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은 쉽지만 그 말대로 행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선한 일을 하는데 말과 행동이 같으면 세상에서도 저 사람은 언행일치를 한다라고 존경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여러분들 위해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그 진실된 행동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결연한 행동, 결행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첫째로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즉 목요일에 함께 모여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또 세족식을 하시고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 그리고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금요일에 붙잡혀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을 놓고 이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이렇게 기도하셔요. 내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허투루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더욱 과장하거나 과시하거나 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며 맨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들을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귀한 사명자로 들어쓰셨습니다. 항상 그들을 가르치고 함께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여러 장면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이 호수를 건너가시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는 너무 커서 한편에서는 디베라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이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칩니다. 풍랑이 휩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배 선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포에 휩쓰입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이게 돼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바람을 잠잠케 하는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요, 어떠한 귀신도 접근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로마 군대 그리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병사들이 합세해서 이 겟셋마네 동산으로 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체포해 가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법기관에서 범죄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서는 두목만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 조직 세력들도 잡아가는 게 일반입니다. 지금 유대교는 예수님을 혁명죄, 반란, 수괴죄 이 두목으로 고발하고 로마 정부는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지금 11제자가 핵심 제자들이 함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 핵심 제자들은 그냥 놓아둘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체포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은 너희들이 찾는 이가 나니 나를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손대지 말고 보내라 하신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 제자가 흥분하여 칼을 들고 휘두릅니다. 체포조로 왔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잘려나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지합니다. 베드로야, 괜히 흥분하여 너도 저들처럼 죄를 짓지 말라. 나는 모든 이들의 죄성을 위하여 잡히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어떻게 보면 마지막 체포 순간에 난동을 피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붙잡히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대로 내게 주신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였나이다. 이 기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믿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일이라고 하신다면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기간이에요. 한 2주 후에는 이제 종료주일이 오고 순환일을 맞이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꺼이 헌신과 희생을 한 날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마음 깊이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예수님은 겟셋마네 기도 내용처럼 스스로 잡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와 유대 병사들에게 체포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때를 아시고 자발적으로 잡혀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요한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죠.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가룟 유다를 말렸지만 가룟 유다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후에 스승 예수님을 고발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식사 후에 늘 기도하셨던 곳, 또 제자들도 잘 아는 기도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이끌어온 군병들에게 붙잡히시죠. 요한복음 18장 2절을 보시면요,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처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 스스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그 이전에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또 붙잡고자 여러 번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잡히시지 않게 피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4절 예를 보면, 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흥분하여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순순히 붙잡히실까? 이런 의문이 들죠. 구약성경 전도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때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또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때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요, 그 어떤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비겁함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예수님은 오로지 용맹하시고 충성된, 충직한 우리들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이 병사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병사를 발견하고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자를 찾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바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답을 하셔요.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 군병들이 순식간에 휘청하고 쓰러집니다. 아마 예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신적 권위에 그들이 엎드려진 것 같아요. 또다시 예수님이 그 군병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들이 다시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너희가 찾는 이가 바로 나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체포하라는 말씀. 그 순간 베드로가 칼을 들고 저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정황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붙잡히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로 끌려간 나라의 총리까지 오른 다니엘을 아시죠?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바벨론 왕도 신이다 해서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출신인 이 다니엘이 총리까지 오르게 됐으니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와 미움과 모함의 대상이 되겠어요. 그들이 이 다니엘을 잡는 법을 만듭니다. 다니엘은요, 다른 것은 흠이 없는데 그들이 볼 때 딱 잡을 수 있는 게 바벨론 제국의 국가적으로 섬기는 여러 신들을 절대 섬기지 않아요. 왕도 왕으로 섬기지, 따르지, 신으로 섬기지 않아요. 다니엘은 딱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의하면 다니엘을 잡기 위한 핀셋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이 바로 이 시각부터 바벨론 왕만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경배하는 자는 모두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는 법이 발효돼요. 자, 이것은 다니엘을 잡으려는 법입니다. 다니엘은 총리로서 이 법이 발효된 걸 가장 먼저 알죠. 또 이 법에 사인은 바벨론 왕이 사인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잡힐 것을 뻔히 알고도요, 평소 하던 대로 오후에 자신의 기도처로 가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심지어 그날은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한 모습을 보이게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던졌더니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멀쩡하게 살아 돌아오게 되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밥이 되어버리고요. 다니엘을 죽이는데 찬성하고 사인을 했던 이 바벨론 왕은요, 살아 돌아온 다니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직하고요, 언행일치를 이루시고 우리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의 영원한 대장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죄악의 근원인 이 배신의 고리를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고리, 그것을 끊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요,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사람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배신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모든 악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선택한 결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한 것이 하나님을 배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주시며 모든 것을 가하다고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땀 흘리며 노동하며 힘들게 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주시면서 자유롭게, 또 어떠한 우리가 볼 때는 위험한 동물도 그때는 다 애완동물처럼 순하게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산 그곳,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단 하나 금지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그 금지를 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이것이 뭡니까? 신의를 저버린 겁니다. 바로 배신이죠. 여기서 배신의 죄가 잉태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희망의 불씨를 남겨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악의 길로 가니까 그 영향력이 자손에게 미쳐가지고요. 가인이 아들이 다른 아들 아벨을 살인하는 첫 살인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그 죽은 아벨 대신 다른 희망의 아들 셋이라고 이름 지은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셋의 후손들이 구원의 후손들이 되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도록 번창을 시켜요. 이 셋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계약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을 저버려요. 이스라엘은 나중에 국가가 되어서 남북으로 갈린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 배신하고 멸망하고 남유다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경배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당부하고 모세를 통해 신명기를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줄 테니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복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약속하면서 그곳에 있는 못된 잘못된 풍습 우상 숭배를 따르지 말라라고 그렇게까지 신신당부했는데 왜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 우리는 늘 궁금해하죠.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것처럼 생각하죠. 여러분, 인간의 죄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유혹에 넘어간 배경은 있어요. 그렇다라고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닌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저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은요, 양 문명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이에요. 저 위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우리 역사에도 나오는, 그리고 밑에는 이집트 문명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은 매우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상위 문명권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땅은 하위 문명권입니다. 저런 문명의 영향이 아직 완전하게 이르지 못한 것이죠. 아브라함 조상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것이 바로 유프라데스 강, 티브리스 강 그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매우 발달된 문명권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보낸 곳이 바로 저 갈릴리 이스라엘 땅이에요. 친척 본토 아비집 자기 모든 기반을 내려놓고 선진 문화에서 살던 사람이 하위 문명으로 가는 건데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제가 한 18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요, 뉴욕과 뉴저지에 있었습니다. 뉴욕은 매우 큰 대도시고요, 뉴저지는 전체가 공원과 같은
매우 아름다운 주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지금 여러분들 하이패스라고 하잖아요. 자동차 운전할 때 톨게이트에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이 톨게이트 부스가 없고 그냥 하늘 위에 쇠로 바로 돼 있어 자동차가 지나가기만 하면 바로바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태그를 달죠. 그게 이지패스라는 태그를 답니다. 그러면 내 신용카드에서 돈이 자동 인출돼 나가요. 그러니까 부스가 없으니까 이걸 달지 않으면 낭패를 당해요. 그런 시스템이 이미 다 그 전에 갖춰져 있습니다. 또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대형 마트에 가면 사람들 계산하는 캐셔들이 점점 사라지고 스스로 셀프로 계산해서 돈을 지불하고 나오는 부스가 점점 늘어날 거예요. 제가 18년 전에 있을 때 마트들이 점점 인원을 줄이고 자동 우리가 계산하는 그 방식이 늘어나요. 또 인터넷 결제라는 모든 부분이 월등하게 앞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계속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완도로 부임해서 왔을 때 완도에 보고 여러 가지 공원과 벤치 이렇게 놓여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봤던 또 외국에서 봤던 그 선진 문명이 또 그들의 혜택 그대로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들어와 있지라고 했더니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통해서 배우고 와서 그것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뭡니까? 문화는 늘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선진국 걸 배우거든요. 사람들은 하위 문화권으로 후진국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또 다른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는 거실에 세탁기를, 건조기를 놓아둔 겁니다. 뭐 요즘에 저런 아파트도 있고 저런 집들도 있고요. 또 세탁실에 있기도 합니다. 건조기, 드럼 세탁기, 뭐 거실에서 바로 방과 가까운 세탁실에서 빨아서 건조할 필요도 없이 건조돼서 나오는 거 참 편하죠. 저거 아니면 최소한 통돌이라도 우리가 세탁기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게 삽니까? 이렇게 살던 사람이 다시 그 다음 화면 저 시절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저 하는 곳에 한겨울에 가서 추우면서 이고지고 빨래를 가서 여기는 조금 작게 보이죠? 보통은 더 넓게 저 앞에서 빨고 있는 그물로 뒤에서 계속 빨죠? 하위 문화로 돌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또 다른 사진이요. 자,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다 우리는 수세식 변기를 써요. 앉아서 편하게. 그리고 요즘 점점 이제 아파트 같은 이 집들은 점점 저런 식으로 이게 화장실인지 방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변화돼 가요. 여러분들이 꼭 저런 형식은 아닐지라도 다 수세식을 놓고 이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옛날에 언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던가 잊어버릴 정도. 그런데 이렇게 살던 사람이, 자, 다음 화면이요. 저게 뭔지 아세요? 야외 화장실이에요. 저게 그래도 그 당시에 최첨단이었던 로마 제국 시대의 화장실이에요. 화면 보여드릴게요, 다음. 둘이가 같이 편하게 앉아서 서로 일을 보고 있습니다. 뻥 뚫려 있는 공공 화장실이에요. 누구나 다 같이 쭉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저기 보면 수로가 있어가지고요. 물이 흐르면서 해결을 해요. 그나마 좀 낫죠. 그런데 지금도 현재도 저 중국 시골에는 이런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놀래시네. 저기서 일렬로 앉아가지고 여러분 일 보시겠어요? 이런 데로 사람은 가겠습니까? 선진 문화에서 하위 문화권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간다는 거 극히 어려워요.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가면 모를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바로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시리라, 야곱을 통해서, 그 이후에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며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이런 후손들이 또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해요. 다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입니다. 양을 치는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저 땅은 가나안 땅인데요. 저기는 지금 사해바다고 저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었어요. 선진 문화를 먼저 가지고 있던 곳이에요. 그곳에 유목민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들어가 차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러면서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 백성이 돼요. 근데 농경사회가 훨씬 앞서가고 있죠.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했지만 농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당연히 그 땅의 가나안인들에게 농사를 배우면서 그들이 가진 기술, 문화들을 전수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에요, 물. 비가 와야 돼요. 가나안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이 비를 누가 내려주느냐? 바알 신이 비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아세라 여신이 많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풍요를 준다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바알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비의 신 바알에게 풍성하게 제사를 잘 드려야 돼요. 이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흡수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맞이하려면 하나님이 아니고 비를 주는 바알이 중요하구나. 우리도 바알 신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바알 신을 섬기게 되고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고 몰록 신을 하나 둘씩 하게 된 거예요. 또 주변에 보면 다른 강한 제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국들이 저기가 우리보다 힘이 세네? 우리보다 더 강한 신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그 신을 수입에다가 하나님 제단 앞에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체포하고 고발하여서 죽게 만든 이들이 바로 유대교예요, 유대교. 로마 정부는요, 큰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다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서 다른 민족들을 장악하고 대제국을 이뤘어요. 로마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뭡니까? 이 민족들이 폭동 일으키지 아니하고 말 잘 듣고 세금 잘 거두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로마 제국은 총독을 파견하고 일부 자치권을 주는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독특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사장들, 또 율법을 가진 이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유대교를 매우 우대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해요. 유대교를 괜히 잘못 건들면 벌떼처럼 밀란이 일어나니까 늘 총독이 골칫거리였어요. 그 유대교가 밀란의 주동자, 또 혁명가, 반란의 수괴로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발한 거예요. 로마 정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예수님을 빌라도가 나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지만 유대교 눈치를 보면서 결국 예수님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유대교 고발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단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큰 배신의 행위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교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을 경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구약의 경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내용까지 다 알고 있고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쉽게 얘기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있다라고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의 역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배신한 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고리를 끝장내고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붙들려온 예수님께 신문합니다. 법정에서. 너의 민족들이, 너의 동족이 너를 고발해서 나한테 철회해달라고 넘겼는데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적 죄로, 혁명죄로 고발했기 때문에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37절에 와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저 죄를 저지른 유대인들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늘의 왕,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신 죄의 종결자 되시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우리 박상현 집사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황경숙 권사님과 가족들이 이렇게 참여했는데요. 제가 장례식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죽은 자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언젠간 부활의 후속 열매가 된다는 이 모든 약속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이 나의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하고 죄된 모든 것들을 사하시며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믿음과 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인생길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부르실 때 기뻐하며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 품에 옮겨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